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사실 보면 그 돌아갈 만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고요. 실상 초대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의 정신을 쫓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헤쳐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무역이 발달했던, 지금으로 치면 제법 큰 대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도시가 되면요 늘 나타나는 것이 빈부격차입니다.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했을 것이고 또 그 빈부에 따르는 권력 구조 굉장히 첨예했을 거예요. 노예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사실 세상의 조직과는 좀 다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뭐 주인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도시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빈부격차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위 고하라든가 이런 격차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높고 힘 있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울 때 가정교회 형식으로 세웠거든요. 브리스길라, 뭐 아굴라라든가, 뭐 스테반 가정이라든가,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의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가정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회 참 좋은 건데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게 참 좋은 건데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놓으면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우리 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어떤 가정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일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의 문제일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점점 사회가 대도시화되어져 가고요. 아파트라는 문화가 점점 발전이랄까요? 이렇게 뭐가 좀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엔 차별도 있고 때로 혐오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대도시의 문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뭐 제사의 문제, 때로는 뭐 공동체의 문제, 부활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도 말하고 있지만 교리가 아니에요. 뭐 부활의 교리, 뭐 십자가의 교리, 이 교리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교리를 강의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두 가지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충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100점짜리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의 문화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물론 고린도전서 서신서마다 늘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했던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아주 특별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수동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성취해내는 신앙도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통치에 순복해야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또 하나의 결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2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곧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사람이 중요해요. 장소, 건물, 규모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존재하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름받은 성도가 존재하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려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교회는 곧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중반절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라 부름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얘기를 자꾸 외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근거한 말씀 아닙니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9절의 핵심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또한 너희가 은혜로 이 신앙을 시작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도 지금 살고 있는 오늘도 살아갈 날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내가 택함을 받은 자구나. 이 은혜를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은혜 안에서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어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수동적 신앙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내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교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 은혜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교만함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수동적 신앙을 아는 사람, 내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음을 아는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구나.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 세상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어제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오늘 하루 종일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그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를 마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메시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남은 시간 우리 지금 45분인데요. 50 한 2, 3분까지 7, 8분 정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